겨울철이 되면 길거리에 이제 군밤 장사들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어느 군밤 장사 이 편말에 이렇게 적힌 걸 봤습니다. 거룩한 밤 3,000원, 고요한 밤 5,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얼마일까요? 이 시즌이 되면 우리는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노래할 때가 많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어떤 그 영광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여러분, 아마도 군밤 장수도 우리 교인들에게 더 친절하면서도 이 마케팅을 하려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재치 있게 적어 놓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계절에는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 그래서 차갑지만 따뜻한 계절을 모두 다 소망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본질을 붙들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외쳤던 5가지 오직의 말씀, 오늘 4번째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은혜 없으면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로도 업적도 능력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나이가 어리거나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병에 걸렸거나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죠.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인간의 구원과 모든 교회의 구원의 역사는 모두 다 이 결론,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오직 은혜에, 오직 믿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3부 예배 드리실 때 찬양대가 첫 송영을 부릅니다. 굉장히 장엄하게 멋지게 다른 기악팀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초집중해서 딱 나올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다 귀가 번쩍 뜨여야 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영광이신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나며 그 영화로운 성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감격이 영광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많은 이들이 고백하는 그의 인생의 고백,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고백,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절에 교회는 부패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교황만 눈에 보였습니다. 화려한 예식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온갖 인간, 교회,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헛된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걸 뭘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걸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모국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기준에서 벗어났구나,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것들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 채워져 가고 있구나를 말씀을 보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볼 것인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적어두시기도 하고 마음에 새겨두시기도 하고 이 말씀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그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43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 돌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하나님께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구원과 찬송,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주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12절에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것,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말씀하시죠.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살아갈 때 만족이 있어요.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 기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전부인가?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게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만물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우리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병들었고 내가 지금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임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꼭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본문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꼭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인생의 주제, 질문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어디로부터 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묻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요 인문학의 출발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부터 왔다. 내가 지었다. 그리고 너의 인생 전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주께로, 아버지께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장례식이 슬픔과 눈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장례식이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주께로 온전히 들어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볼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는 것, 우리 생존에 가장 직결된 문제고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것 하나도, 우리의 마시는 것 하나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은 그러하죠. 여러분, 그 고린도 지방이 온갖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제물도 시장에 유통되어 나오기도 하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로 시시비비를 많이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결론이 그것입니다. 시장에 나온 물건은 이거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들의 양심을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냥 먹어라. 만일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불신자가 음식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거 제물에 바쳐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받으라. 하나님의 것 아니냐? 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 하나님 것, 주의 것 아니냐? 그러니 그냥 받으라. 그런데 만일 누가 음식을 주는데 이거 제물로 바쳐진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의 양심을 위하여, 그의 덕을 위하여 너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아니한다. 너는 너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과 윤리의 기준을 세워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먹을 때, 마실 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면서 이 작은 태도가 누군가에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활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이 여기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착한 행실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을 돌리게 한다. 얼마 전에 저희 이 장인 장모님이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그 들어간 집에 보니까 거기 이제 이웃들 몇 호 이렇게 하고 뭐 전화번호나 차번호나 이런 정보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옆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독종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면서 힘들게 했는지 이유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정말 그렇게 적어 놓으셨을까.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 교회는 아니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 교회가 붙여져 있었어요. 교인인데 이웃에게 독종으로 인식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독종 이렇게 적어놓은 분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하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주께 영광이 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해도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진 않겠다.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말, 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번째 의미는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시죠. 이게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영광이죠. 저 저주받은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처량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에게 제자들마저 가혹한 판단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구 죄입니까 저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은 완전히 그 시야를 넘어서 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자기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은 더욱 아니야. 그 너희 세상이 말하는 것이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그를 지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은 밤이니 세상에 빛이 필요한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이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의 또 다른 이름은 빛입니다. 광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광휘입니다. 그 찬란함, 그 거룩함, 그 황홀함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날 때 그 빛을 만난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을 만난 것입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황홀한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더 희어질 수 없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버려요. 그것을 보면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미리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내려가라, 내려가자. 아직도 산 아래 할 일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지금 내 인생이 참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 갈 때마다 들렸던 이 집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그 나사로 집안, 나사로 개인에게만 있었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여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뜻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도 심지어 마지막 우리의 죽음 통해서도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가장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광이 되는 삶으로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고백, 믿음으로 살았고 영광 중에 살았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는 예수님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딱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는 것, 아주 영예로운 어떤 훈장을 받는 것,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죠. 언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합니까? 죽을 때를 가리키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2장 24절 그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두 팔 벌려서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아들, 딸을 팍 안아주면서 이야 잘했다, 수고했다, 너 그동안 눈물도 많이 흘렸지, 내가 다 닦아줄게, 너 그동안 고생도 너무 많았지, 그 무거운 짐 다 벗어줄게, 너 정말 애썼다, 하나님이 나를 팍 안아주시는, 여러분, 그러니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복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순간을 사모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너무나 열렬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때가 오면 정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그때가 오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영광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는 그 빛나는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는, 나 같은 죄인이 그 영광 속에 완전히 한 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그 영화로운 순간을 하나님, 나는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피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들아, 네가 이 잔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는 이 죽음이 곧 영광이요 곧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확신하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독사인데요, 기억하기 좋죠? 독사. 여긴 도케이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한다, 어떤 의견을 가진다, 어떤 계획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판단, 계획, 하나님의 의견, 이게 독사라는 본래 뜻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 죽음의 순간도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때가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주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입니까? 죽음의 때입니다. 십자가 지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역설적이게도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보내신 아들도 영광스럽고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 순간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여러분, 좀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그 자식이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고 그 닮은 모습 보면 참 감사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모습 보면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실 때 그 모습, 십자가를 순종하시고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영광스럽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끝이 마치 죽을 것 같은 힘든 죽음이라도 성도의 삶은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빛나는 영광 속에 들어가고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성도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각 공동체 선교에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이고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해요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저 같은 부족한 인생이지만 맡겨주시니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이만큼이라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은 나의 이름과 나의 업적과 내가 그 부서 맡았을 때 어떤 일을 하였다고 그거 줄 한 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모든 교우들에게 덕이 되었다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광으로 남는 그런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7가지 7대 악덕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허영입니다. 허영. 헛된 영광이죠. vain glory.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했다고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더라. 사울 왕이 꼭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멋져 보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주목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영광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윗을 주목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가 얇아요. 사울이 죽인 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 이거 들려요. 그러니 헛된 영광을 쫓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다윗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도 범하였습니다. 끔찍한 중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죄인일 때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가린 것을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내 중심을 본다 하며 세워주신 왕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과장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진짜가 아닌 가짜의 영광에 빠지다가 결국 허영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날에도 최후 심판,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성경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많은 구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지만 대표로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권능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시중 드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두 아들을 훈계하고 꾸짖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혼미하고 혼돈한 시대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날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몸이 이제 늙었고 비둔해져서 그만 자리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부러져 즉사하고 맙니다. 40년을 가장 정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인생인데 최후가 그렇게 안타깝게 마무리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 그때 애를 낳지요.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여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카보드, 영광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사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오늘 이 시대를 보고 아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이가봇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이가봇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서도 내가 할 일, 나의 계획, 내 가족들 돌보는 일, 내 양육하는 것 온통 이런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가봇의 시대를 사는 것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어두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카보드, 그 무겁고도 중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의 영광을 회복시킨 것은 한나의 기도로 나온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복된 성도들이, 우리 복된 교회가 이 가봇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